이제 베드로전서 지난주 우리 1장을 했습니다. 서론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베드로전서를 2장을 펴시면 됩니다. 2장을 펴시고 자, 2장은 이제 거기 이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여야 된다는 내용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 보실까요? 예, 교독하는 시간 가질게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얼굴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남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여기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가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데요. 거기 이제 1절 그러니까 2절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거기 1절이죠. 계율, 외식, 악독,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을 버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 이건 다 어둠이잖아요. 1절에 보니까 악독, 계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여기는 다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고 마귀가 일어나는 장소다. 마귀의 운동장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데 영혼을 어떻게 한다요? 성장케 하는 그런 순수한 하나님 말씀.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어떤 교훈적인 말씀도 있고 또 교리적인 말씀도 있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건 교리적인 말씀인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교리적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서 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건 교리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혼을 성장케 하여야 하는 그 순수한 말씀은 뭘까요? 바로 산상보훈이라든가 또 로마서 12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이런 말씀들은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남의 잘 되는 것을 뭐예요? 성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런 말씀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빛된 말씀이다.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말씀들 우리 영혼을 순수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킨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종욕적이고 이러한 유교병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교병적인 말씀을 가르쳐 말한다라는 거죠. 4절에는 보니까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이 산돌 예수님, 예수님은 보배로우시고 또 돌은 돌인데 산돌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돌에도 비유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산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르쳐 말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산돌은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요, 참 오전 예배 때 제가 그 프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프리메이션 메이슨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메이슨교인데
거기도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주 나는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정말 괴로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똑같이 하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해요. 아주 새카만 어둠인데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다는 얘기죠.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나가면 길 건너가면 그 불교의 물건 같은 거 파는 데 있거든요. 아시죠? 거기 부처 앉아 있는 거 보셨죠? 부처 이마 보셨어요? 부처 이마? 부처 이마에 뭐 박혀 있어요? 뭐 이런 보석 같은 거 더 박아놨죠. 이것도 따라한 거예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 하시는 거 다 알거든요. 능력은 못 따라가도 악에 대한 능력은 하나님처럼 따라가는 거야. 악에. 그러니까 여기에 생명수가 유입이 되는 장소거든요. 이 미간이요. 이게 부처가 여기 더 박아놓고 있는 게 보석을 갖다가 똑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타날 저고리도 똑같이 하겠죠. 근데 어디가 틀려요? 그 끄트머리 가서 생명에 가서 저기는 사망이요 여기는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그래서 악의 부활이 되어서 지옥 갈 것이고 생명의 부활이 되어서 어디에? 천국 갈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죠. 그 죽음까지 가시고.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부터 사망의 그늘에 예수님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리시잖아요. 이게 악의 무리가 하는 것과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5절은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자, 5절은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5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산돌이신 신령한 집, 이거는 어디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의 집인데 그 집을 무엇으로요? 신령한 곳으로 지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신령한 집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급받는 진리죠. 그리고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될까요? 예, 그렇죠. 교회시대 이긴 자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긴 자로서 자기가 뭐예요?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삼층천에 들어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사장 나라다고 얘기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면 제일 높은 장소 삼층천에 들어가는 교회시대 이긴 자들 이분들을 가르쳐서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 세 종류의 성도들이 들어가죠. 그렇죠. 어떤 성도들이에요? 신약에서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순교자들. 그쵸? 그 다음에 대환란을 통과자들. 이렇게 나가는데 바로 이 14만 4천 명이 삼층천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같은 이분들이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천연왕국이잖아요. 거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래 보셔야죠. 그쵸? 그리고 이 순교자들은 천연왕국에서 레위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통과자들은 천연왕국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백성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5절 하나의 말씀에 굉장한 이 중요한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뭐 찬양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수도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제사장 그거 아닙니다. 예.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뭔가를.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은 14만 4천 명 이긴 자들. 그렇죠? 아침에 제가 얘기했죠. 그 최춘수 목사님이라든가 40년의 인고의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하여 모든 건강이고 모든 인생에 전부 다 쏜도르치 그분을 위해서 바친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예. 자, 그러한 분들이 이 5절에서 말하는 후반부 제사장들입니다.
6절은요. 경에 기록되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이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산돌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8절까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에게는 보배이죠. 그러나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걸 선택하여서 그 길을 갔다. 그걸 주님이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해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래 정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선택을 했다고요. 자유의지로. 선택하여서 그 어둠의 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안다라는 거죠. 너는 예수님 판 그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나를 팔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불행하고 너무나도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어.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신다고요. 알고. 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이렇습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그냥 두셔요. 왜요? 자기 의지로 그걸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다. 가다가 보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8절까지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9절은 이제 거기 보시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여기 보시면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이제 보시면 세 가지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택하신 족속, 이 택한 족속은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어떤 분들이에요? 여기 이분들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면 삼층천에서도 천국이 이렇게 삼층천으로 되어 있는데 삼층천 빼고 1층과 2층천은 뭐라 그래요? 만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만국 백성들 내지는 택한 백성들, 내지는 택한 백성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0절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듯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 해서 9절과 10절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하나님의 국류라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되면 하나님의 이 국류를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이 국류에 대하여서 이 국류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국률 없는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무서운 겁니다. 가장 불행한 거예요. 이 심판을 받는 사람. 국률 있는 심판이 있어요. 이 국률 있는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막 고통을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말 안 들어가지고 고통 많이 받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개인도 그렇고. 그런 고통을 국률 있는 고통이 있고 국률 없는 고통이 있다. 그래서 이 10절에도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는 너무나도 처지가 불쌍한 거죠. 너무나도 나는 이 죄와 정욕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도 교만한 거죠. 너무나도 악한 거죠. 제가. 저같이 악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 다 뒤쳐봐도 저같이 악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국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 11절에서 3장 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회생활을 위한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요.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것으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랬어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 나그네. 그래서 반드시 본향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그걸 잊지 말고 생활해라. 그리고 현재 생활 속에서 선한 삶을 삶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선한 삶이 어떨까요? 오늘 우리 자매님도 또 그 삐뚤레에 대한 염려도 하시고 거기 지금 가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아버지 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이 악한 어둠의 영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나를 또 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많이 괴롭혀요. 다양한 예수님을 시험을 많이 하시죠. 이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자세히 보셔야 돼. 저쪽에서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어떻게 이 공격을 그들과 맞서서 공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어둠의 공격을 빛으로 나갈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숙제로 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래서 많은 기도와 또 깨어있는 이 의식이죠. 깨어있는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어둠의 공격을 내가 어떻게 빛으로 나갈 것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될 상황이죠. 그렇죠? 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 그냥 연락가지고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말을 안 하는가가 능사가 아니에요. 말을 하되 이 말을 하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혈기가 있냐 아니면은 교만이 있냐 또 이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저 인간을 벼르고 말이지 너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벼르는 마음이 있냐 이런 거를 주님은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국률을 받는 사람처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그렇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말을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해준다면 이 어둠의 공격을 나는 빛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기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하라고 다양한 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를 갖다가 막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어둠이라고 하는 그 프리메이션이라고 하는 어둠의 영들 있잖아요. 그 어둠의 영의 그 문화라는 그런 데 휘둘려가지고 그것이 좋다고 안주해서 살아가는 거기 열심히 온신을 다해 일생을 바쳐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냥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주님 너무나도 불쌍하다 저건. 겉으로는 너무너무 화려한 거죠. 막 멋있는 거 많이 입고 먹고 막 바르고 막 이렇게 들고 해가지고 최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 그 영혼은 지금 죽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를 승리하게 도와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생활 속에 선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영혼을 그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습니까? 이 어두움의 공격은 내 육체에 좋은 것도 많이 갖다 줘요. 내가 그걸 봄으로 해서 그걸 가짐으로 해서 그 말을 들음으로 해서 내가 어떡해요? 더 기분도 좋고 마음도 흐뭇하고 하지만 그것은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말이에요. 너무 높여주고 나를 너무 칭찬 많이 하고 또 나를 너무 알아주고 뭐 내 하는 것이 다 성과만 좋고 그러면 그 영혼은 별로예요. 솔직히. 안 그럴까요? 늘 우쭐하게 되고 나보다 나은 사람 없고 예.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속고집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이런 사람을 보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흠도 없어요. 뭐 인사도 깍듯하게 잘하고
뭐 약속 시간도 잘 지키고 뭘 하나 맡겨놓으면 아주 똑 떨어지게 잘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면은 아주 이렇게 연관 짓기는 참 좋은데 그 개인에게 보면 자기의가 너무너무 강한 거야. 제가 요번에 제 자신에 대한 의 큰 거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제가 싸운다고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제 자신의 그 의가 그게 부분적인 거거든요. 그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제가 생각한 그 의에 대하여서 내가 이거 나의 의로워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은 내가 자신 있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거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 내가 평소에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그 분야를 잘했지. 그 분야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도 똑같이 그런데 그 범죄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간다. 예. 그게 7가지 죄성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포악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어떤 사람은 빠르고 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결정과 죄악성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런 이 어둠을 빛으로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공은 없다라는 소리가 이 공부하면서 이 말씀 공부하고 살고 면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오죽하면 제가 은총이라는 반지를 다 끼고 있겠어요. 은총 아니면 갈 수 없다 이 길은.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이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12절에도 이방인 중에 선한 행실을 가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봐라. 그와 같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시작. 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세운 모든 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세운 제도에 대한 복종할 것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극단적인 태도를 버리고 박해에 대해 인내하면서 국가에 대한 마땅한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내야 될 세금 있잖아요. 그거 잘 내야 됩니다. 예, 잘 내라. 우리 세금 가지고 저것들 혈세 뭐 그렇게 하고 막 데모하잖아요. 뭐 혈세든 물세든지 간에 우리 낼 것은 뭐 한다요? 예, 부지런히 내어라. 예, 그것이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세우는 도잖아요. 거기에도 순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당신들은 왜 세금 안 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서 물고기를 잡으니까 물고기에게 뭐 나왔어요? 그럼 동전이 나왔잖아요. 그거 가서 세금 내어라. 예. 세금 낼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 근데요, 국가에서요, 동순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거 지켜라 그러면 그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지. 예.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도에 대한 그 어떤 그 도덕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자, 16절. 예,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느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 16절 시작. 16절 시작. 선한 잠깐만요. 베드로전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틀린 걸 보고 있어요. 예, 제가 저는 3장을 있네요. 16절.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이게 참 또 우리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사람이 참 자유롭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 시간 가서 기도하고
또 그 외 시간 나의 자유 시간. 이게 자유 뭐예요? 수도 시간이죠. 수도 생활. 예. 이 자유 수도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 그 12시 되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이런 거는 매여 있는 시간이니까 가서 기도하는데 자율 수도 시간은 뭐 하냐? 자율 수도 시간. 자율 수도 시간에 너무 자유롭게 자유를 육적인 데 두면 안 된다. 자유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생활에 해줘라. 그 뜻이죠, 지금. 예. 그래서 기도를 좀 더 한다든가, 예,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좀 찍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찍어야지 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예? 이렇게. 예. 시간을, 전도하는 시간도 좀 만들어 놓고 말이죠. 예. 이렇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죄로부터 오는 자유를 말고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종처럼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종의 신분으로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인이신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 2장 18절에서 25절까지는요. 종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18절요.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그래서 자, 이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회의 그 종의 수가 시민의 3배나 되었습니다. 종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종들이 주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구분이 없는 것처럼 그 불손하게 행동하였으므로 이를 잘 타이르는 종으로 부리지 않고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은 뭐예요? 사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환이라는 말은 그 겸손한 표현이 되겠죠. 겸손한 표현. 예, 종이라고 막 함부로 이렇게 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그 배너 영화를 보시면 그 주인공 이름이 뭐죠? 되게 이름 알았는데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예,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분이. 예, 그 네, 이제 그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 이제 그분 집이 유대인 중에 엄청 부자잖아요. 유다 그 영화에서는 유다죠. 배너 유다인가 하여튼. 근데 그 종의 그 집 재산 관리를 다 하는 집사의 종의 딸이 있어요. 그 종의 딸이 이 주인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어떤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종이 그 영화적으로 볼 때에 정말로 이 주인 집이 다 망해버려서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고. 근데 이 종이요, 그 주인 집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도 막 그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다리가 다 잘리고, 그리고 막 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보이는 재산은 이제 로마인들이 다 이제 압수해가지고 가고, 보이지 않는 재산 또 잊지 않게 해서 재산 워낙 많으니까 그 재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집사가. 그리고 종의 딸도 시집을 가려고 가는 도중에 이 집안이 이래 됐다는 소리 듣고 다시 돌아와서 그 결혼을 이제 안 하고 이 아버지하고 이 집에 이제 집사로서 유다 집에 사는 거죠. 이 나중에 이제 그 주인공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만나잖아요. 참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영화를.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도 주인공이야 주인공이지. 근데 이 두 종, 옛날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런 종의 모습을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영화. 그래서 그런 영화는 잊어버리질 않는 거죠. 제가 스토리를. 예. 그쵸?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그 당대의 모든 종들을 부리는 주인들은 그렇게 부리라. 그래서 그 주인공 유다라는 사람이 그 종의 그 딸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종의 딸 그 여자 이름이 하여튼 그렇게 에스더로 나옵니다. 그 에스더가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요. 그 유다에게.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같이 골고다 길까지 그 유다를 데리고 가고. 또 유다의 어머니, 여동생도 나병이 걸려 있잖아요. 데리고 이제 골고다까지 가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나병이 다 낫고 결국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 해피의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제 참 그런 종이면은 기가 막힌 종 아닐까요? 예. 종이라도 그런 종이 있으면은 주인보다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아라. 겸손하고 자기가 섬기는 집안 정말 이건 내 집같이. 아까 우리 자매님이 그 뭐 복지관 같은 거 얘기하셨는데 거기 와서 일하는 그 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생길 일이 없지.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축복도 많이 받을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막 남의 거 물건 훔쳐가 버리고 좋은 거 자기 다 가져가 버리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 다 쫓아내 버리고 이게 세상인 거요. 안 되는 거요. 오늘 어쩐 일인지 18절에서 또 그 얘기를 해주네요. 19절과 20절요.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애매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참 아름답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제가 옛날에는 이런 눈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눈물이 되게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세상 보면은 너무너무 막 이렇게 허망스럽죠. 허망하고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는 너무 힘들겠다. 그죠? 예. 너무 힘들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바당거려도 이렇게 힘드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고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서 살아갈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들이죠. 그 본질을 보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같이 마음 아파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 근데요, 옛날 얘기 제가 한 개 할게요. 뭐냐면 이 얘기는 한번 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이 이모죠, 저에게. 근데 이분이 이제 당뇨 합병으로 인해서 피도 투석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새카맣잖아요. 근데 얼굴이요, 모나리자 같이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 희한하게 이 집 식구들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요, 젊을 때는 정말 이쁘고 그러더구만. 이제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러니까 얼굴이 좀 시커멓고 보기 싫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보기 싫다라기보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내일 모레 죽을 날을 가까운데 뭐 그래 반지는 뭐하러 그래 끼고 있냐고. 아니 반지 낄 정신이 있냐고. 지금 피 투석하는 사람이 얼굴 새카맣게 해가지고 뭐 귀걸이가 이거 뭐 귀걸이는 왜 했냐고. 목걸이는 또 왜 뭐 참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마음이 아프냐면 저분은 지금 자기 인생에 저게 단 거예요. 그것이 다라는 그 내용은 인생은 뭐예요? 나그네와 나그네인데 안개요, 흙이요, 먼지인데 그 무가치한 인생이 자기 허무함을 모르고 그거에 다 자기 생애가 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 연령이 저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 번은 또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멋을 엄청 부렸어요. 엄청 부렸는데 좀 중간 시골스러운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요, 이번만 너무 화끈 멋을 부렸어요. 막 옷을 탁 입고 구두로 이렇게 높은 거 탁 신고 뭐 핸드백인지 뭔지 가방을 탁 들고 막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좀 비정상인가? 제가 비정상인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라.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눈물 나가고 제가 한쪽에서 이 눈물이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눈물이 났냐?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차라리 잘나가지고 막 잘난 맛을 하면 지 잘난 맛을 산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여러분들 정도가 못을 내놔는 멋지겠죠? 근데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그렇게 뭘 입어도 품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별로 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온신을 다해가 자기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 사람의 그 정신 연령이 참 뭐지 저런 사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안쓰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많아요. 옛날부터 이 공부하기 전부터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을 좀 많이 흘린 적은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 잘 몰라요. 제가 말 안 하면 모르는 일입니다. 저 혼자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이런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가르쳐주신 이 모든 말씀은 최고의 정신연령, 최고의 삶의 가치 있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자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수녀원에 뛰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예. 그래서 정신연령이 상당히 성숙하잖아요. 성숙하잖아요. 저는 그걸 늘 정신연령이라 그래요. 정신연령. 정신적으로 연령이 영 낮은 거예요. 이분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는 너무나도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거기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거기는 정말로 생명이 있고 그것을 깨달아버리면 이건 진짜 완전 좋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 이런 거죠.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그랬어요. 죄를 예수님은 범치 않으시고 괴사도 없으시고 욕도 안 하시고 위협도 아니하시고 애매하게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이제 탁 보이는 거죠. 22절 23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무죄성은 주님께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셨음을 말하고 있고 또 주님은 심판을 하나님께 위탁하셨다. 누구한테 위탁하셨어요? 하나님께 위탁하셨.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스데반 집사님은 주여 저들의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오. 이 예수님의 정신연령 최고의 정신연령에 들어가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멋있지 않으세요? 그런 걸 보면 막 황홀병, 감동 이런 게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근데 뭐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 보면은 막 마음이 애려가지고 짜인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제 인생, 제 마음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자신을 원수에게 구원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어떤 정신력으로 살아가면 웬만큼 악을 빛으로 이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좀 뭐 이거는 형제고 자매고 관계없어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죠. 영적으로 살라 그러면요 반드시 손해를 봐야 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별로 글솜씨가 없는데요. 이 글 문장을 보셔요. 감탄스럽지 않으십니까? 예? 25절에 24절 25절 이 문장을 보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저자가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고요. 이 문장을 이런 문장을 쓸 베드로가 아니다. 왜요?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문장을 쓸 수 있냐? 왜 어떻게 해서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합일로서 그 능력이 이 베드로의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 능력이 안에서 성령께서 그 삽일되어진 그 능력이 베드로의 강력한 영혼을 잡고 말이죠. 이런 단어를 쓰게 하신 거예요. 카타리나 성녀는 글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글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가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긴 자들에게 이런 기적.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 죄를 담당하셨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았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의에 대해서 우리는 살았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늘 살아야만이 의로운 삶을 조금이라도 더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의 수식어가 25절이라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가 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 혼자 난리예요, 멋있어가지고. 진짜. 이제 목자 대신 예수님께 돌아왔다. 예. 그러시는 거죠. 이 말씀의 깊이와 또 이 말씀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깊이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3장은 이제 1절에서 7절까지는 부부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한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1절 2절은 아내된 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윤리를 말하고 바울도 부부의 일반적인 윤리에 대하여서 불신자의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들의 행위 문제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빛 가운데 살면은 남편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냐. 너희의 빛된 행실을 통하여 남편이 전도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잘한 분이 철로역정을 쓴 쫌보년 부인이 그걸 잘했어요. 철로역정을 쓴 영국에서 나온 쫌보년은 이긴 자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집안이.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오셨는데 그 부인도 너무 가난했어. 근데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첫 번째 부인도. 이 부인이 이제 몸이 아파가 돌아가시고 두 번째 부인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부인 또한 너무 신앙이 좋은 거라. 그래서 아마 두 번째 부인이 이런 조그마한 소책자를 가져왔는데 그 소책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시집은 왔지만 본인이 신앙이 신실하고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그 좋은 신앙으로 인하여 전본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 한 사람이 가정에서 어디에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3절과 4절 시작. 너희 단장을 머리에 꾸미고 금으로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은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어떻게 해요?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않은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뭐 한다요? 값지죠. 여러분 내가 수도생활 하는 사람으로 내가 겨울 옷 몇 벌, 여름 옷 몇 벌, 신발 몇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의복 생활, 그 다음에 식생활, 그 다음에 뭐 이런 모든 생활을 수도생활 같이 자기 나름대로 수칙을 딱 정해놓고 살면은 그거는 속 사람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고 속 사람이 아름답지 않겠냐 그런 뜻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모님 바르고 뭐 이것도 빨갛게 바르고 얼굴도 새카매가지고 아니 얼굴이나 좀 하얗게 되면 옛날에는 엄청 이뻐가지고 예 멋졌어요. 그러니까 이 투석 하면은 피부가 검게 된대요. 근데 거기다가 빨갛게 발라가지고 얼굴이 주름이 많아가지고 그거 뭐 어떡하겠다는 게 거기다 발라가지고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그 사람이죠. 자, 속사람 어떻습니까? 단정하게 행하고 예 다소가라 하고
아름답게 자기 속을 꾸며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것을 가장 잘하는 분이 리타 성녀이죠. 그런 거 보면 너무 멋져가지고 막 그냥 다미안 신부님 보고 막 반해가지고 제가 말이죠. 얼마나 반했으면은 제가 여수 애양원까지 다 들어갔겠냐 말이죠. 봉사하러. 그래가 밥 한 그릇도 못 먹고 그 할머니들 줄줄 흐르는 그걸 보고 밥 안 넘어가죠. 콧구멍하고 눈구멍하고 콧구멍 입구멍 뭐 손 다 잘려 이러고 있는 분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제 비유에 밥 못 먹어요 저는.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신방을 갔는데 무슨 헌팅팅 무슨 희귀병인데 이분은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차를 내왔어요. 차를 마신다고 이제 우리가 방문했으니까 차도 못 마시는 거예요. 이 속이 비유가 상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비유가 약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수원 들어가서 밥 먹어요? 여수 애양원 가서 못 먹지. 일주일 내내 라면만 한 그릇 먹고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혼나고 너희 집 양로원이나 잘 돌 거지 거기까지 갔냐 문둥병이 걸릴래냐 하면서 엄청 욕먹었어요. 그때 네, 제정신이 아니지 그때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속사람을 다듬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뭐만 올라갑니까? 속사람은 올라가는 거죠. 속사람. 세속은 자꾸 우리가 배제해야 돼요. 세속것은. 이 색소된 거 색깔. 그러니까 선생님은요 핑크색은 저리 가라 해요. 핑크색은 음란성을 유발시키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주로 잠옷이 핑크색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가 이제 새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페인트 하지만 옛날에 개척교회는 다 커튼을 이렇게 했거든요. 커튼을 쫙 해가지고 했어요. 주로 흰색, 아이보리색을 하는데 그 교회는 누가 권사님 했는데요. 핑크색을 했는 거예요. 이렇게 핑크가 아니고 왜 저기 체리 핑크 같이 좀 이런 있어요. 그런 좀 이런 은은하면서도 핑크에 가까운 색. 그걸 갖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선생님께서 거두세요. 예. 그 목사님도 이제 이 공부를 한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교회 핑크색 커튼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결국 커튼을 이렇게 안 했어요. 거두고 다른 색을 했어요. 아이보리색. 색소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 있는 색깔은 너무 아름답죠. 빨주, 녹조, 파란보, 무지개. 그러나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색깔. 그러나 꽃들의 아름다운 색깔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건 자연의 색이고 주님이 주신 색이니까. 사람이 만드는 이런 물감, 이런 거는 다 이런 옷 색깔, 이것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도 생활에는 색깔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정욕을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런 색은. 저도 옛날에는 근데 이런 평상복은 별로 색소가 없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산에 가고 그럴 때는 빨간, 노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산에서는 좋다 이거지. 그리고 이 공부하고는 빨간, 노랑 다 갖다 버렸어요. 없어요, 아예. 그리고 그때부터 사요나라, 지금까지 사요나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추구하고 영적인 걸 많이 이렇게 습득하면요. 그런 건 자연적으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색소 같은 거는. 그래서 속사람을 자꾸 다듬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속사람. 몇 절까지 했어요? 4절까지. 예. 5절, 6절을 보실까요? 시작. 네. 전에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을 순복하고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5절 6절. 하나님께 소망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즉 남편에게 순복하는 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예. 이 남편들은 또 음란한 남편들은 여자가 저는 이제 그렇지. 저는 그런 거 보면 열내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하면서 봐. 때려줘야 돼. 남편이 자기 그런 거냐? 뭐라 그래야 되나? 부속물이냐? 하면서 막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또 시끄러우니까 집안이 그래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음란해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사람에도 영적으로 딱 서 있어 버리고 그 고비만 넘어가면 남편이 아, 이 여자는 안 되는 여자구나 체험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온갖 온갖 옷을 입고 말이죠. 난리 구슬 치고 예, 그게 속 사람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예.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요. 막 목사님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런데 다 갑방 쓰고 말이지 막 이렇게 막 사모님 보고 자매님이라 하고 막 그랬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다 속 사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처럼 참된 거룩이고 순종은 소망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마음을 단장하는 미의 요소인 거룩과 순종이다. 우리 속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것은 뭐라고요? 거룩과 순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살고 싶죠. 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부터 빨간 색깔 다 갖다 버려. 빨간 색깔, 노란 색깔 다 갖다 버려. 다 갖다 버려. 예. 빨간 볼펜도 갖다 버려. 그 파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분이 이제 그 나오거든요. 파괴 영화 보셨어요? 그때 스님 봅실 때 나왔다. 예. 그 영화 보면 이분이 박사 딸이요. 근데 본인도 박사예요. 근데 엄청 이제 실력이 있는데 결국은 교만 때문에 거기를 나가게 돼서 영화가 파괴라는 영화예요. 예. 결국은. 예. 근데 처음에 순영원에 들어갈 때 자기가 옛날에 쓰던 애지중지한 볼펜을 들고 들어가요. 근데 이 볼펜 때문에 이제 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이제 렉슈 TV나 하듯이 일기를 써가지고 이제 내고 그래요. 근데 오늘 내가 이제 세상에서 있을 때 물건을 뭘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쓰게 되는데 이게 맨날 걸리는 거예요. 이걸 너무 가지고 싶고 두고 오고 싶지가 않은 거죠. 세상에서 끼던 반지도 두고 오고 다 두고 왔는데 얘를 들고 들어온 거라. 이것 때문에 맨날 걸려가지고 막 속에서 막 꿈틀거리고 괴로워하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세속에서 쓰던 거 세속적인 거는 다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상당히 중요한 거죠. 순종이죠. 이 복종이라는 말은 순종 6절은 그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은 놀라지 아니하면 안정된 심령을 말하는데 이러한 단장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거룩한 생애를 보내는 부녀들은 사라의 딸이 된다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의 딸이 다 되는 거죠. 사라같이 살면은. 그렇죠? 사라의 딸이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류의 믿음의 아비인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니까 인류의 믿음의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사라. 그걸 지금 인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기가 막힌 분이죠, 이분. 예?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약간 업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베드로가 이런 거를 쓸 수 없다라는 거죠, 학자들은. 그래서 저자가 아니다고 막 공박이 많았어요. 근데 무슨 말씀 했냐, 베드로지. 조금 다르더라고 이 교회 성경하고 베드로는. 그래요? 거기는 저자가 누구가 나옵니까? 내가 베드로 아, 예. 아, 단어는 좀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의미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예. 이 개신교 성경이 단어가 더 진하고 선명해요. 선명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번역이라든가 뭐 현대인 성경 이런 거 보면 싱거워. 근데 우리 뜨뜻미지근. 네, 싱겁잖아요. 네, 싱겁지. 그 요번에 이거 다음에 번역되어진 새로 나온 새 성경 있잖아요. 개신교. 그게 그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안 들어버려. 근데 이 성경은 선명한 거예요. 선과 악이 분명하게 단어가 분명하고 해서 더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대인들은 그것도 좋다고 해 이러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런 선명한 것을 자꾸 흐린다 인간들이 그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7절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따라 즉 남편 된 자들아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남자들이 이거 다 읽어야 되는 거야. 멋진 말씀이지. 여러분, 남자분들은요, 뭐 그렇지 않은 정말 좋은 분도 계시지만은 이 여자분을 막 때리고 말이지, 진짜 웃기는 짜장들이지. 우리 맞아 진도해요 여자들. 그 저도 그래 얘기해. 맞을 짓을 했겠지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본문이 나와 있잖아. 남자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뭔 그릇이라? 그릇이 연약하다. 남자분들은요 말을 못하니까 주먹이 먼저 나간대요. 그러니까 많이 두드러 맞는 거야. 여자들이 입이 좀 야물잖아. 입이 막 말해가 막 다다다다다다 앞뒤를 맞춰서 말해버리면 남자가 말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먹이 간대요. 나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다. 그러면 여자들이 지혜롭게 말을 좀 조금 하고 말을 좀 느리게 하고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맞는 말을 꼭 집어서 하면 그거 매가 돌아옵니다. 너무 맞는 말을 꼭 집어서 하면. 또 이웃과도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교제를 할 때 너무 맞는 말을 꼭 집어서 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왕따가 돼버려요.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모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딱 맞는 말도 좀 돌려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못 알아들으면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셔요. 오늘 여기 보면 연약한 그릇이다. 우리 여기 나라도 막 남편이 여자를 막 때리고 이런 것도 많지만 외국에 나가보세요. 외국에 나가면 중동 지역에 나가면 여자가 무슨 뭐 자기들은 무슨 뭐 소모품도 아니고 컴퓨터 소모품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500명이 죽었대요. 데모하다가 여자들. 그래, 아이고 5,600만 죽겠어요. 세상에. 집단 500명을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래 왜 그러냐면 힘으로 나가거든 이 사람들은. 힘으로 나가고 여자들은 이 말만 맹맹맹맹 하고 목소리만 높이지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연약한 그릇이다. 이 질그릇 같은 여기다가 손만 하면 틱 떼버리면 박삭 부실어지잖아. 남자들이 이게 힘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다가 해버리면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여자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이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죠? 그래서 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본래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남 일녀의 를 창조하시고 부부는 일체가 되어 육적 생활을 영위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 생활을 영위하라는 것은 창세기 나왔잖아요.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 성욕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뭐 수도에도 보내고 목회자도 만들고 세상을 위해서 살기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로 너희들이 키워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은요. 육을 벗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고 천국은 영이 가지 육이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영이 가지 육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는 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요. 은혜를 유업으로 받았다. 이것은 이제 영생 즉 뭐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우리가 영생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은혜를 유업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 여자는 연약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동동되어진 하나의 피조물로다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인류의 최고의 중요한 일을 한 분 누구셔요? 성모님이잖아요, 성모님. 여성으로서 그 최고의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를 해야 되는 배가 필요한 거예요, 배가.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이치를 다 따라서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어거지로 안 하셔요. 땅바닥에 툭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연약한 피조물,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여자를 귀히 여겨라. 이 남자들아. 이런 뜻이죠.
네, 맞아요. 남자, 근데 나는 또 이 보수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이고 조선적인 그런 조선시대 같은 사람이라 가지고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딱 질색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남자들이 부엌에를 다 들어가네, 남자들이. 뿐만이 아니고 여자들은 그러니까. 들어가는 마음은 하여튼 못됐어요, 내 여자들이. 아주 그냥, 아주 이게 뭐가 좀 제대로 하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 힘을 실어주면 여자가 남자를 짓밟으려 그러지. 남자한테 힘을 실어주면 남자가 여자를 짓밟으려 그러지. 좀 복잡해. 이게 죄악성과 정욕 때문에 이게 균형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걸 회복한 사람으로서 이긴 자잖아요. 그게 회복됐거든요. 에덴 낙은 회복됐잖아요, 영혼이.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저는 이 여자들을 보면, 남자들하고 여자들을 보면, 여자는 진짜 여자를 때리다니, 저 인간들이 저게 인간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때려요, 그거. 주님 요새 남자 맞고 산대. 그것도 등신이지. 등신 중에 등신이지. 아니, 그래서 저는 요즘의 가정 이 시스템을 저는 싫어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서 그 권위를 나타내야지. 엄마가 아버지 자리 가가지고 아버지 노릇하고 아버지가 엄마 자리 가가 얘 너희들 뭐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의 엉망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나 여자가 연약해서 여자가 그러면 남편이 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내가 남편이니 그러고 뭐 어떤 분이 여자분이 막 화가 났대요. 왜 그러나 보니까 빨래를 걷어와야 되는데 남편도 설렁설렁 놀고 여자도 설렁설렁 노는데 남편이 빨래를 걷어오라 그러더라는 거지. 그러면 남편이 빨래를 걷어오라면 여자는 걷어오면 되는 거지. 자기가 할 일이니까. 근데 그걸 또 얄미워 가지고 안 걷었다는 거지. 그 싸우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그 여자가 할 일이잖아요. 예. 그러나 여자가 힘들고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그러면 남편이 걷어올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서로의 어떤 그런 합의점에서 그렇죠? 자, 8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8절 맞습니까? 네, 시작. 8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박해를 대하는 성도들은 안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인들이 가져야 할 내적인 특징은 뭡니까? 체휼하며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체휼한다라는 것은 산상수훈 말씀을 그러는 산상수훈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거고 또 로마서 12장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네, 힘듭니다.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좀 애교를 부려야 되겠어요. 좀 봐주셔요. 그러나 말씀은 또 말씀이다. 이래 그러시는 거죠.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검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아멘 그랬어요. 생명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생명을 우리가 저 사람이 생명이잖아요. 예,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성도들에게 생명의 합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라는 삶은요. 성인들과 같은 삶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제 장래에 박해받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할 것을. 그러니까 나를 채찍하고 박해한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라. 주기철 목사님이 이걸 가장 잘했죠. 어떻게 해요? 아니 그 고문하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 번도 야 너희들 내 나가면 보자 이 소리 안 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7년 대환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잡혀가서 온갖 뭐 재산 빼앗기고 뭐 목숨까지 빼앗기고
매 맞고 뭐 고문 당하고 하겠죠. 그들을 미워할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대로 쓰리면 돼요. 이제 됩니다. 그때 가면 됩니다. 지금 됩니다. 자기야 그때 현실 되면 이제 예. 시편 34장은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3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럴 때 찾아봐야지. 언제 찾아보시? 시편 34장. 네. 12절, 16절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아멘. 그래서 시편의 산상수훈이다 이리 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시편 산상수훈 말씀과 같이 오늘 그렇죠.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장수합니다. 그렇죠? 자,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고 돼 주의 낯은 악행한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눈으로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의인에게는 사랑을, 죄인에게는 진노를 베푸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렇죠. 오늘 오전 말씀 제가 세 개의 주제를 잡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종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도 종말의 하나님도 심판의 하나님도 다 사랑이다. 다 사랑이다. 여기에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읽은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 또 시편 34편 16절에도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한 자를 대하사 저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신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에도 의인은 의인에게 사랑을, 죄인에게 진노를 베푸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13절, 14절, 15절 읽어보시죠. 시작.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을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요동치 말고 너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냐.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것이 베드로의 교훈의 초점입니다. 이사야서 50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사야서 50장 9절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은 이사야가 그 당시에 옳은 예언을 하고 옳은 말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핍박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까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이 기독교 종교는 결국 무슨 종교냐면요, 고난의 종교입니다. 피의 종교라고요. 피, 고난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님 믿으면서 편안하게 종가욕을 추구하는 그건 가짜지. 가짜다. 14절에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를 위한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게 되면요,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복이 이게 적은 복입니까, 여러분? 예. 이거는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 복을. 예.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따르는 이사야서 8장 1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를 쫓으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소동하지 않는 비결은 마음에 주님을 거룩하게 모심에 있는 것입니다. 내심의 주님의 비중이 무거울수록 외적인 공포나 소동이 사라지는 것이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죠? 그것은 온유한 사람에 대하여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하여라. 사람이 온유한 사람 되어야 되고 두려움은 하나님께만 두려워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번개, 천둥번개 같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거 하나 잘못했으니까 내 머리 위에 천둥번개 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루터가 친구하고 가는데 번개가 쳐가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번개 치면서 이분은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진짜 번개 같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번개 같은. 그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저기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을 제가 까먹었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사는 분인데 한국인 미국인인가 하여튼 그런 분인데요.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자기 몸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에 마사지하고 헬스 가고 먹고 이 몸을 완전히 모든 재물을 몸으로 다 위하여서 사는 거라. 하나님께서 진짜 번개가 쳐가지고 몸을 다 쳐버린 거예요. 그 전기 맞은 사람처럼 다 타버린 거예요. 몸 전체가.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쭉 기록한 거 그 책이에요.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가톨릭 신자라더라고. 끝풀이 빨간색 깨알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알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그 책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쭉 얘기하는데 하여튼 좋은 거는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거는 좋은 건 다 바르고 다 그리고 어찌고 저찌고 걸치고 들고 난리 났어요. 인생이. 돈도 많으니까 온몸이 다 그걸 이제 깨달은 거지. 번개 맞았어. 새카맣게 됐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하고 나서가지고 이제 간증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 주님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네, 사랑하시니까. 정말로. 그래서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져라. 거기에 따르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6절.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 썼을 때 내 양심이 어떻게? 네. 사도행전 24장 16절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24장 16절 전서 10장 25절 10장 25절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는 사랑에서 파는 것은 끊지 말고 먹어라. 사랑으로 파는 음식은 끊지 말고 먹어라.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라는 게 있어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예. 디모데 전서 1장 5절. 이 양심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1장 9절. 디모데 전서 4장 1, 2절. 디모데전서 4장 1, 2절은 양심의 화인을 맞음. 그 다음에 양심은 1,000명의 증인이 된다. 그런 어떤 내용들인데요. 다 이 구절들은 양심에 관계되는 말씀들입니다. 찾아보셔요. 자, 선한 양심은 자기 행위나 도덕적인 어떤 삶의 선한 것으로 판단하는 양심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선의 기준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 선은. 또 양심이 밝으면 몸의 모든 행실도 빛으로 나갈 것이지만 양심이 어두면요 몸으로 나타내는 모든 행실과 마음이 정욕적이고 어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밝아지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으면서 양심이 밝아지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자, 17절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악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양심에 끓기는 짓 해가지고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선을 행했는데 나 정말 나 옳은 소리 하고 나 바른 삶을 살았는데 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그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악인의 고난은 그 악행의 원인이 있으나 선인의 경우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그게 기인한다는 얘기예요. 기인한다. 바로 내가 바로 살고 나 정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자꾸 고난이 오죠.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아버지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한쪽에서 막 목소리가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니까 나에게 맡겨두렴. 그래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뭐 교회는 주님이 하신다라는 뜻이죠.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교회는 이끌어 나가신다. 그렇다고 내가 뭐 교회 근데요 저는 교회에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낯가림이 많은 사람이잖아. 남자가 오면 머리 아프지. 이게 무슨 목회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수도적인 목회를 해야지. 뭐 수도적인 이런 목회. 그러니까 수도생활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흔합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저는 이게 더 저한테 맞는데 어떡합니까? 막 우죽순으로 지난번에 처음에 교회를 하니까 막 여러분들이 많이 왔어요. 남자분도 오고 막. 그래 중소기업 아니 여기 한국은행에 뭐 무슨 그거까지가 정년퇴직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성경 공부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뭐 하는 분인데 저래 공부를 잘하냐 하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한 분이니까 공부 잘하겠죠. 어떤 베델 성서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잘하시고 막 공부에 빨려들더라고. 근데 편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그게 안 되는 거죠. 생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시를 못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오면 여기는. 응시를 못 해요. 정상 목회를 하고 뭐, 그런 사람 신방도 가고 뭐, 같이 대화도 해주고 뭐, 밥도 먹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 짓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못 하는 거지. 예. 예. 그래서 목회들이 수도적인 목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 와야 되는데 뭐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자 18절 19절입니다. 시작. 했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난의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여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게 핵심 진리에서 시원하게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즉 구약의 속죄제사가 1년에 1차례씩 반복되는 것을 비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셨으며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열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레위기 16장 모형적인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적인 속죄 제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 순간에 그 성막의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그게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길을 내어 놓으셨다. 그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18절은 속죄제사가 접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속죄제사는 히브리서에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공부하면 이게 더 세부적으로 공부가 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 영체로서 말이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이루기 위하여서. 근데 왜 개신교에서는 그 사도행전에 그게 빠졌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구절이 난의 구절이라고요. 안 풀리는 거죠. 왜요? 중간 연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연결을 인정해야만 이게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 연계에 가셔가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옥에 있는 영들. 옥이 거기가 중간 연계예요. 지옥이 아니고.
이게 주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즉 중간 연계에 들어가면 복음 전하는 일이 한 번 더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들은 사도행전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사도신경에. 근데 개신경은 그게 없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게 안 되니까 빼놓는 거죠. 빼난 거죠. 이게 그게 학자들이 그렇게 한 짓이에요. 그거. 그 하나님 앞에 혼나죠. 빼지도 말고 끼우지도 말라 그랬는데 뺐으니까. 예.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를 뺀다 그러잖아. 왜냐면 이사야서에 계속 천연왕국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천연왕국에 대하여서 얘기하니까. 예.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마음대로 빼버린 거야 이사야서.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왜 그 부분이 빠져있나? 그러니까 다른 거는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다 하는데 요 부분을 뺐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게 지금 길이 안 열리잖아요. 이게 어디냐 여기가 지금 어디긴 어디요? 다 통과가 되는데. 심판대 중간연계이지. 네. 거기서 복음이 한번 전하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안 믿었던 500년 전 사람들,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 복음 안 들었잖아요. 그분들 죽어가지고 그러면 심판대 가서 예수님 나 들어본 적 없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한다고요. 지금 사람들은 아마 복음 안 믿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안 들은 사람.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교회 나가세요. 천국 갑니다. 그 얘기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들었다고 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어야 주님 오신다 한 것도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하였어요. 그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해서 저기 유럽으로 해서 우리 부산부터 해서 이 대한민국 여기죠.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한 바퀴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나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삥 돌아서 2000년 동안 살아가지고 어디에요? 유대인은 유대로 다시 들어가는. 그때 되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다 들었는데 안 들었고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지옥을 보낼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한 번 있다. 어디예요? 그 자리가? 천국, 지옥?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믿고 들어간 자리고 지옥은 안 믿었다고 고백이 됐기 때문에 지옥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중간 연계에서 한번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걸 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안 받아들인다. 근데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말 못하는 거예요. 이 옥에 있는 용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목사님들도 아는 분도 계셔요.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옥은 지옥이 아닌 연단받는 장소인 중간 연계를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20절, 21절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에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돌아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전에 방주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은 경건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또 전도받은 대상이 누구인가 설명해 주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무조건 전도를 해야 된다. 21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자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바로 천사들은 선한 천사, 즉 예수님의 능력에 순복한다라는 것이고, 또 심지어 마귀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권세에 순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마귀도, 그쵸? 하늘의 천사도 누구도 다 누구에게 순복한다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베드로께서 너무 이런 아름다운 문장, 멋진 문장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온신을 다해 우리의 모든 이 감정도 육적인 감정이고 영적인 감정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 또 주님에 대한 사랑 이건 다 영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런 감정을 풍성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5장 한 장 부르실까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그 나라.